오늘 말씀 제목은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입니다. 저 여러분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2016년 리오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간간히 좋은 소식, 정말 즐겁게 소리칠 만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메달 소식이 펜싱의 박상영 선수였습니다. 10대 14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2라운드를 마치고 3라운드 전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화면에 클로즈업 해준 영상 봤나요? 박상영 선수가 앉아서 할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어, 그래 할 수 있다, 몇 번을 되뇌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라운드가 시작하자 거짓말처럼 동시에 찌르면 같이 동시에 점수가 올라가는데도 맞고 찌르고 맞고 찌르고 하면서 연거푸 5점을 취득하면서 역전승을 한 것입니다. 대역전의 드라마를 보면서 그 해설자가 원래 펜싱을 아는 분이니까 박상영! 그러면 박상영이 아니고 전부 쌍비읍 쌍시옷임 박상영!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그 아나운서를 끌어안고 뒤로 같이 발라당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제 방송을 보는데도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이 밀려오고 흥분이 되고 마음에 환희가 가득하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박상영 선수와 더불어서 또 감동적인 스토리가 양궁의 장혜진 선수입니다. 이상하게요, 이 장혜진 선수 사진을 봐도 눈물이 있고 또 TV에서도 봐도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장혜진 선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또 실제로 장 선수에게는 눈물 나는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번 여자 대표팀 양궁팀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맏언니였어요. 만으로 29살이고요. 4년 전에 2012 런던 올림픽에 나가는 국내 선발전에서 4위를 아깝게 했습니다. 3위까지만 본선에 나가고 4위는 올림픽에 따라는 가지만 예비 선수로 출전을 못해요. 누가 문제가 생겨야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갔다가 돌아만 왔습니다. 그래서 장혜진에게는 4위 선수, 무명 선수, 나이 많은 선수가 별명처럼 붙었습니다. 그래도 장혜진은 모든 과정을 감사하게 받아들인다 하면서 지난 4년 동안 묵묵히 훈련에 매진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태능 선수촌에서 제일 신앙이 좋기로 소문이 날 정도로 매일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좋은 자기 마음에 온 말씀은 노트에다가 손글씨로 적어서 수시로 그 수첩을 열어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브라질로 떠나기 직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이제 글을 남기는데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장혜진 선수가 4년 전에는 국내 선발전에서 4위 했는데 이번에는요 선발전에서 턱걸이로 3위 했어요. 근데 본선에서 이제 단체전을 하는데 3명이 차근차근 쏘잖아요. 근데 장혜진 선수를 1번 사수로 내세웠습니다. 왜냐? 멘탈이 가장 안정되고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 보셨나요? 이쁘장하게 자그맣게 생겼는데 얼굴 표정이 어디 독한 데가 없어요. 다 그냥 무난하게 순하게 생겼어요. 그게 사람이 얼굴이 순하다고 정말 순한 게 아니에요. 내면에 강한 건강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전에 와서는 우리 세 선수 중에서도 장혜진 선수가 실력이 제일 떨어졌는데도 개인전 금메달을 딴 이유가 뭐냐? 실력과 함께 멘탈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장혜진 선수가 멘탈이 그렇게 강한 이유가 뭐냐? 바로 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적은 거를 열어보니까 멘탈이 강할 수밖에요.
또 사선에서 화살을 쏠 때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한 번씩 읊조리고 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핑. 10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핑. 예. 요즘같이 날씨 덥고 전기요금 무서워서 에어컨 마음대로 못 트는 이때에 청량음료 같은 시원한 소식, 메달 소식이 계속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4년에 한 번, 이제 금방 지나가는 이 올림픽에 메달에만 목을 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장희진 선수처럼 정말로 우리의 삶을 살리고 시원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기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1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이 한 절이 전체를 다 설명하는 키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자, 이 구절로 세 가지로 오늘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즐겁게 소리친다, 이 즐거운 소리라는 히브리어는 테루아이고요, 영어 단어는 에클레임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누군가를 향하여 열렬히 환호를 하다, 찬사를 보내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열심히 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소리친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어른들은요 이런 거를 잘 못합니다. 어른이 하루 평균 웃는 웃음의 횟수가 6, 7번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은 그보단 더 웃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기들은요, 갓난 아기들은요 누워있지만은 하루에 300~400번 정도를 웃는다고 합니다. 아이 보고 까꿍만 해도 에 하고 웃습니다. 내가 이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딸랑이를 딸랑딸랑 하다가도 탁 치워도 아기가 까르르 하고 웃습니다. 어떤 이 모양을 해줘도 아이들은 쉽게 웃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루에 300~400번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큰 아이들, 어린이나 심지어 청소년, 좀 어린 청소년들까지는 그래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뭔가 재미있고 즐거우면 박수를 칩니다. 저희 집 아이도요, 요즘엔 덜 그러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싸! 이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두 팔을 번쩍 들고 야호! 환호성도 지르고요, 신나는 일, 즐거운 것에 대해서 금세 반응을 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린 아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마데우스 영화를 보면서 느꼈는데요, 모차르트가 천재 작곡가 아닙니까? 음악가 아닙니까? 자기가 곡을 잘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악기들을 동원하고 연습을 해서 또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를 이제 음악회를 여는 거예요. 오스트리아 왕이 옵니다. 귀족들이 옵니다. 국민들이 와서 거기 앉아서 음악을 깊이 감상을 하고 연주회가 끝나자마자 전부 일어나서 열심히 박수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박수를 치는지 왕도 일어나서 근엄한 표정으로 박수를 다 쳐주네. 모차르트가 나와서 인사하고 들어갔다가 또 나옵니다. 왕이 나중엔 무대 위에 올라가서 준비한 선물을 하사하는 걸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라는 거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명성교회에서 부목사로 지내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박수치고 찬사를 보내는 것을 좀 훈련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이제 성악을 전공한 분들이 나와서 찬양을 부를 때도 많고요, 또 은혜 받은 분이 간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끝나면 뭐 해요?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특별히 김 목사님이 그런 거를 좀 중요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간증을 하고 뭔가 할 때에
인색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뭘 배 아플 게 있냐고, 열심히 해주면 좋지 않냐고,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으로 아멘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박수를 쳤어요. 저 스스로 작정을 해요. 내가 제일 열심히 친다, 제일 끝까지 친다. 그래야 한번 끝까지 치고 이제 아무도 안 치지 그러고 딱 이제 끝냈는데 누군가 뒤에서 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내가 더 오래 쳤지롱 하면서 한 번 더 쳐줘야 돼. 그래야 내가 제일 끝까지 친 거니까. 예. 뭐 그러면서 하여튼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열심히 쳐주면 뭐 내게 돈이 나오는 일도 아니고 내가 박수를 받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잘한 일에 수고해서 땀 흘려 낸 결과물에 대해서 칭찬하고 박수하고 찬사를 보내면서 묘한 것은 제가 정신이 고양이 되고 제 어떤 마음의 인격이 더 넓어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마치 박수를 쳐주는데 영적으로는 내가 박수를 받고 있는 듯한 묘한 기분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비한 경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간다,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 내가 출세한다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즐거운 소리로 외칠 수 있어야 너가 높아진다, 너가 성숙한 사람이다, 너가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과나 깎아먹지 다른 사람은 깎아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누가요, 어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요, 참 없어 보여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예? 남에 대해서, 없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깎는 말을 하면요, 참 안 돼 보인다고요. 반대로 없는 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칭찬을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면요, 그분이 대단해 보여요. 아니,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면 자기가 올라가는 줄 아는데 큰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정말 된 분은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예. 최근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올림픽 같은 거 하면 경기에 지고 뭐 메달을 못 따고 그러면 막 비난합니다. 막 비판, 감독 막 말하고 선수가 왜 그렇게 했냐 그러고 자기는 못하면서 말이죠. 막 그러면서 자기가 잘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감사하게도 분위기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메달을 못 딴 선수에게도 기자들이 보면, 신문에 보면 글을 다 써줘요. 그들에게도 격려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압니까? 이러면서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 이제 더 이상 아니고 꼴찌가 되어도 격려해주는 그런, 그래서 우리나라 수준이 많이 높아졌구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수고한 분, 잘한 분에게 즐겁게 외칠 줄 아는, 칭찬과 찬사와 환호를 보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 대상, 즐겁게 외침을 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다시 한번 봐보실까요? 15절 눈으로 보시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면서 누구에게가 마치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뒤에 여호와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인 것을 암시해 주는데 바로 앞절 14절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은요,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시죠.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보시면요, 의와 공의를 하나로 봐주세요. 공의라고 봐주세요. 또 뒤에 인자함과 진실함도 하나로 봐주세요. 그 인자함이라는 게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 많으신 것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아니 민족적으로 봐도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공의만 있어봐요, 무섭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단칼이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뼈도 못 쳐. 뼈가 뭐예요? 가루로 날아가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만 많으시다고 해보세요. 온 세계는요, 무질서로 빠져들일 것입니다. 가정에서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아버지는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요, 공의, 질서, 조금 무서운 이미지입니다. 어머니는요, 사랑, 무한하게 베풀어주는, 한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하시면서 세계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즐겁게 외칠 줄 아는 백성이라는 말은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도요, 올림픽 보면서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저는 일반 뉴스를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영성이 막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막 새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스포츠를 보면 재미가 있어요. 제가 그것만 들여다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스포츠는요, 왜냐? 규칙이 있어요. 규칙, 공의, 규칙이 있어서 규칙대로 하면서 누구나 땀을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결과물을 얻잖아요. 그 규칙이 통하는 게 스포츠이기 때문에 전 스포츠가 보면 재밌더라고요. 사랑은 또 뭐냐? 어머니 예를 들면 군대 간 아들이 훈련소에서 훈련받다가 막 찐탕 뛰고 막 온몸에 흙이 범벅이 돼가지고 땀 범벅이 돼서 세워놓고 이제 뭐 부르게 해요? 어머니 문에 불러! 그런다고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다가는 하면서 애들이 다 엄마 하면서 운단 말이에요. 왜요? 그 어머니는요, 무한하게 부어주신 사랑이 있거든요. 물론 제대하면 다 원이 제대지만은 즐겁게 외치는 대상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의 맛을 경험하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즐겁게 소리칠 수 있다면 그게 제대로 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일 잘 표현되는 것이 찬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송가 304장인데요. 1절만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같이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맛본 사람은요, 찬양을 부를 때 벌써 달라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태도가 달라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은요, 즐겁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은 눈빛이 살아서 목사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는 것입니다. 눈에서 눈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왜? 그 맛을 아니까. 영적으로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눈에서 눈물은 마르고, 내가 주의 사랑 때문에 눈물 흘려봤던 적이 언제인가? 예배 시간은 왜 이렇게 잠이 잘 오는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요한복음 3장 16절이 또 표현을 아주 잘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일찍이 맛보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네 힘도 자랑하지 말고 네 권력도 자랑하지 말고 부함도 자랑하지 말고 이것으로 자랑이라. 곧 명철하여 나를,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거기 공의와 정의는요, 공의 하나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것들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그랬으면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나는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다윗은요, 동굴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를 포위해 오고 있습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포위망이 좁혀올수록 다윗의 심장은 터질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피해서 도망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숨이 턱턱 막혀서 이제 이대로 그냥 잡히기도 전에 숨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 순간에 동굴에서 위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방금 말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시원해지고 입술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들고 찬양을 합니다. 즐거운 소리로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10절 이것을 표현합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가 사랑이거든요. 주의 사랑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또요, 그 다음에 주의 진리, 충실함, 공의라는 뜻인데 주의 진리는 궁창도 하늘이에요. 주의 진리가 궁창에 이릅니다. 어디서요? 동굴 속에서. 그 다음 11절요, 같이 읽어보세요.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굴 속에서, 아까는 포위망이 좁혀져 와서 답답함이 심장이 터지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니까 그 감격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이요, 나중에 왕이 됩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궁으로 모셔오면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한 걸음 오면 다윗이 좋아서 춤을 춥니다. 7걸음 오니까 거기에 멈춰라 멈춰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가대 동원하고 악기 연주대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너무 좋아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한 바퀴 안 돌 수가 없는, 춤을 추는 거예요. 자기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는 거예요. 왜요? 그 동굴 속에서 예배드렸던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니까 다윗은 더 감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외치는 자는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양궁의 금메달을 땄던 장혜진 선수가요,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에 뭐 했는지 아시죠?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그대로 서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그 표정이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한지요. 이렇게 약간의 미소를 띠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송은 왜 그래요? 아나운서가 장혜진 선수 잠깐 멈칫하더니 기뻐하는군요. 기뻐하기는 뭘 기뻐해? 기도하고 있는 거를 지금. 진짜 방송은 편파적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나중에 장혜진 선수 인터뷰했습니다. 장혜진 선수 지금 소감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자는 썰렁했지만 우리는 들었어요. 장혜진이 그 순간에 금메달을 따고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들은 것입니다. 비록 조용하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했지만 그 속에서는, 그 내면의 영혼은요, 신나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산에 자주 갑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가는데 매미가 얼마나 아침부터 우는지요. 맴맴맴맴, 여기서 맴맴맴맴맴맴, 중간에 새가 우우 하고 들어오고요. 얘들이 새벽부터 하나님 찬양하느라고 난리. 이 오케스트라예요. 또 이 산길을 걸어가면요, 나무에 이 매미가 맴맴맴맴 크게 들렸다가 지나가면 저 소리로 사라지고, 그 다음 순번에 매미가 또 울어주면서 이게 소리가 오버랩되면서 화음을 이루고, 이야, 정말 미치고 황홀하는 거예요. 매미들의 합창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도 감상하고 또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등산하고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외칠 줄 아는 백성에게는 오늘 말씀에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15절 다시 보여줘 보세요. 네, 그렇게 돼 있죠. 영어 성경에는 blessed are those who, blessed,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먼저 선언하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사를 보낼 줄 아는 그런 법을 배운 백성은 blessed, 복이 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복이냐? 이제 15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말씀을 좀 풀어서 말하면요, 그들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늘 동행하며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16절부터 18절은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여러 가지 복이 많지만 오늘은 여기 이거 하나만 합니다. 두 번 반복된 16절 끝, 17절 끝에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높여주시느냐?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큰 소리로 주님을 향하여 외칠 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잘 이해해 보세요. 신앙생활은요,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오면 획일적으로 공장에서 기계찌개 내듯이 다 사람들이 그냥 일순간에 똑같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관계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발전시켜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는 정직하게 살기 원하고 남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개인별로 맞춤이에요. 굳이 시험으로 말하면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입니다. 각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각각이 하나님이 보고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더 충성하면 그만큼 더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복을 못 받을까? 개인적이에요. 관계적, 상대적이란 말입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조심스러워 하는데 이거는 그냥 뭐 당도 상관없고 그냥 딱 오늘 이 이야기에 딱 맞아 떨어져서 예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이번에 당대표로 이정현 의원이 됐습니다. 이분은 새누리당에서 대표가 됐는데 자기 출신은 저기 전라도 뿐입니다. 호남의 곡성이죠. 곡성 출신이고 이번에 순천 거기서 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그 새누리당에서 당대표가 돼요? 호남 출신 별로 많지 않거든요. 잘 아는 대로 이정현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정현 씨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 생각을 아는 분이 없다는, 가장 잘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대통령 되기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도 벌써 있는데, 그때 당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이정현 씨는 항상 핸드폰을 2개 이상 갖고 다니고 배터리를 여분으로 6, 7개를 갖고 다닌대요. 배터리가 떨어져서 전화 못 받았습니다. 그런 일 없게 하려고. 한밤중에 자다가도 전화면 바로 받고요. 심지어 사우나 목욕탕에 들어가도요. 자기 핸드폰, 그때 지금은 방수팩이 있지요. 그때는 없는데도 비닐에 꽁꽁 싸가지고 고무줄로 묶어서 물 못 들어오게 하고는 가지고 들어가서 탕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핸드폰을 바로 옆에 놓고 있대요. 언제든지 전화하면 네 대표님 전화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핫라인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번에요 전당대회를 새누리당이 했는데 이정현 씨가 후보로 나올 때 사람들은 그냥 깍두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거짓말같이 이분이 대표가 됐어요. 새누리당의 당대표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됐어요? 네, 대통령이 왔어요. 전당대회 와가지고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은 한마디 하고 악수하고 가니까 이 양반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왕도요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밀어주는 거예요.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섬깁니까? 누구를 예배합니까?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고요? 모든 왕들의 왕, 모든 권력자들의 권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에게 즐겁게 소리쳐보자고요. 그 하나님께 열렬히 박수해보자고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거 예배 충성으로 깨어서 열심히 예배 드려보자고요. 그거 못해요? 그거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누가 사람이 나를 챙겨주는가는 비교가 안 되는데 뭐 피곤하다고 뭐 지루하다고 뭐 바쁘다고 이거를 빼먹어요. 그래봐야 평생 몇 번 드리겠어요. 평생 1년 해봐야 쉬운 2번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자. 하나님하고 핫라인을 연결하고 목욕탕에 가서도 하나님, 산에 가서도 하나님, 집에서도 하나님, 아멘 하시는구나. 학교에서도 하나님, 어디서든지 하나님 충성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외쳐보시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거짓말처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무엘하 22장 26, 27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세요. 우리 인간이 자비해봐야 얼마나 자비하겠어요. 우리가 부처님이 된들 자비하겠어요. 그러나 자비하려고 하나님께 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면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완전하려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면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악한 자에게는 주님의 거스리심으로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겁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맛보아 깨닫고 경험하면서 어떻게든지 거기에 집중하고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치인 이야기 한 번만 더 해요. 오늘 아주 지난 목요일 날 한반도 해방 71주년 화해와 평화통일 기도회가 숭실대 한경기 기념관에서 있었는데 그 강당이 엄청 덥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아예 벗어버렸어요. 막 이를 벗고 앉아 있었는데도 더워서 부채질을 했는데 앞에 이제 목사님들 앉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와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정세균 의장이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종로 정치 1번지에서요 재선에 성공했고요 국회의장까지 됐습니다. 3부 요인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 인상을 보고 가까이서 처음 봤는데 이야 얼마나 얼굴이요 웃는 상인지 눈 미소가 살인 미소야. 입도 이렇게 웃는 얼굴로 그 단상에 여러분들 목사님들 정치인들 통일부 장관도 와서 앉아 있는데 제가 보니 이분이 제일 얼굴이 환해요. 미소가 가득해요. 그 더운데도 꼼짝 않고 이렇게 쳐다보고 한 3, 40분을 그렇게 앉아서요 그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은혜가 됐어요. 야, 하나님이 괜히 국회의장 시키시는 게 아니구나. 거기서도
예배할 때 찬양하고 가만히 앉아서 전체를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면서 계속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하나님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되고 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타락한 심령의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즐거운 일을 찾고 재밌는 일을 찾으면 안 됩니다. 내 심령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국에서도요, 한 청년이 4개월 동안 인터넷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인터넷만, 그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보고, 야, 너 좀 그만해라 그래도 얘가 안 들어. 난 재미있는 거 할 거예요. 난 이게 즐거워요. 그리고 밥도 안 먹고 과자 부스러기 먹고 잠은 안 잤어요. 눈이 토끼 눈이 되고, 화장실은 어떻게 갔나 몰라. 요강을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4개월을 말을 안 듣고 게임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도저히 얘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인터넷 손을 뽑아버렸어요. 안 그러겠어요? 살려야 되니까. 뽑아버렸더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얘가 갑자기 이성을 상실하고 막 성을 내면서 어떻게 자기가 못하는 거. 그러더니 4층인데 뛰어내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극단적인 예인데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전에 심령이 오염된 상태에서는 즐거운 일을 찾고 환호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즐거운 일을 찾고 환호하고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주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에서 개인 통상 현재까지 21개의 금메달을 딴 선수가 미국의 마이클 펄프스 수영 선수입니다. 들어보셨죠? 나이가 31살인데요. 몰랐는데 얘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 나오기 전에 다큐멘터리로 이미 나온 게 있는데 한번 잠깐만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은퇴를 했어요. 수영을 은퇴를 했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수영이 전부였는데 수영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왜 살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누구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빠져서 헤매였습니다. 술을 계속 마시다가 그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걸렸고요. 도박 빠져서 그냥 중독이 됐고요. 또 그 마리화나를 피우면서 중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과도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졌어요. 살 이유를 못 찾아서 자살 충동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지금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이거를 보고 친구가 미식축구 선수였는데, 야, 너 내가 좀 데리고 갈 데가 있다 그러면서 치유센터, 중독 치유센터에 데리고 갔어요. 거기를 들여보내면서 책을 하나 선물을 해줬는데,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던 책 제목인데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오래됐는데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쥐어주면서 그 상담 치유센터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펠프스도 살아야 되니까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4일 만에 깨달은 거예요. 자기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놀라운 책이다. 이 책이 나를 살렸다. 그러면서 이 중독 치유도 계속 빠르게 되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인생을 사는 목적,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확 찾은 거예요. 이제 너무 좋으니까 그 동료 환자들한테 붙들면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별명이 생겼어요. 설교자 마이크라고. 이 마이클 펄프스니까 마이크 이름을 그래서 설교자 마이크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즐겁게 소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에 나왔는데 또 기록을 경신하고 완전히 회복되어서 21개, 이번에 2개 정도는 더 딸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류 200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 개인이 딴 메달이요, 어지간한 국가가 딴 메달보다 더 많으니까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공의를 향하여 즐거이 외칠 줄 안다면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시되 높여주시는, 그의 뿔을 높여주시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주는 복과 다릅니다. 부모님이 높여줄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해줄 수 있습니까? 누구도 못 해주는 그 복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체육대회 가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얼마나 소리를 잘 지르는지요. 그러나 그 환호가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